함께 찬송가 41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엔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엔 긴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 아닌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인 십자가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 3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씩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를 위한 나병 정결제사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10절에서 20절에서 규정한 제물로 정결제사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를 위한 규례인 겁니다. 만약에 이처럼 가난한 자를 위한 정결제사의 규례가 없다면 가난한 자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나음을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정결의식을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그들이 깨끗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시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규례를 제정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우하신다. 동일하게 가난한 자든 부자든 간에 모두가 다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나병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합니다. 즉 돈 많은 사람들은 우대하고 돈 없는 자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며 사랑과 긍휼의 대상일 뿐입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죄가 있으면 모두가 다 회개를 해야 하고 또 그 회개함으로 깨끗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이 용서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내는 부자라든지 헌금을 적게 내는 가난자나 모두가 다 성도로서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세상에서 하는 습관이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대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자격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를 구별하여서 그들을 차별 대우하느냐, 그들을 왜 다르게 대우하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와도 다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어떠한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가난한 이유로 멸시천대한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를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부자들만 구원받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차별 대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에서 13절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책망을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을 정죄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고 큰 죄를 지은 자든 작은 죄를 지은 자든 돈이 많은 자든 돈이 없는 자든 건강한 자든 아니면 육신이 연약하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대우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에서 형제들을 대할 때에 어떠한 조건이 없이 보여지는 외모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다 상관이 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가난한 자가 정결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은 일반 사람들과 달랐지만 제사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드려야 했습니다. 똑같은 제물을 준비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드리는 제사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좀 부족한 자라고 해서 연약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즉 가난해서 재물의 종류는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어진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헌신의 모습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함에 있어서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동일한 헌신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교회에서 부자들은 물론 많은 재물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으로만 교회에서 헌신을 한다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릴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물질로 헌신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가난하다고 뒷전에서 물러앉아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나름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봉사할 부분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여서 봉사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의 헌신의 핵심은 바로 예배와 각종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여서 시간과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청소라든지 주방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등의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일도 교회에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또 중요한 헌신 중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다른 어떠한 헌신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연약하다고 하여서 교회의 봉사와 헌신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대로, 물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있는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대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은 육신의 연약한 자대로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지고 헌신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드리는 재물은 다를지 모르지만, 헌신의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헌신의 의무에 대해서 제외시켜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1절 22절 보면 가난하여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는 그 힘이 미치는 대로 값이 적게 나가는 산비둘기라든지 집비둘기 새끼로 정결제사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헌금 생활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자신의 힘은 미치지 못하는데도 자신의 직분과 교회에서의 위치에 대한 체면 때문에 무리를 해서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위에서 그렇게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리해서 헌금을 드리게 되면 헌금을 드릴 때도 부담이 되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상실될 우려도 있고, 그 헌금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생활에 부담이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재력이 충분한데도, 물질이 충분히 넉넉하고 풍성한데도 인색하게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서 재물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들이 정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아니라 그들이 정한 기준으로 적당히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자기 판단으로 재물을 드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유한 재물의 궁극적인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경우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목을 의식하여 드린 능력에서 벗어난 무리한 헌금이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헌금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신 대로 최선을 다하여 그 힘에 미치는 대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의 방법이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힘에 미치는 대로 헌금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체면 때문에 무리하게 헌금을 많이 드리거나 재물이 아까워서 최선을 다하여서 헌금을 드리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헌금의 양보다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던 본문을 보면 회복된 나병 환자의 정결제사에서 나병이 정결케 된 자가 해야 될 행위 외에 제사장이 여러 가지 제사를 그를 위해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죄 씻음과 구원을 받는 데에 있어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수고와 역사를 힘입게 됨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수고로 성결케 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죄와 싸우는 수고 또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중보 사역으로 정결케 된 성도가 자신의 수고나 노력이 없다고 다시 범죄하고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헛되게 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흘리신 보혈과 희생을 기억하여서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생수와 같은 말씀에 저희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갈증을 영원히 해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은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에서 우리 형제들을 대할 때에 어떠한 조건 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별 없이 한 형제로서 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감히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이 가난하다고 해서 좀 연약하다고 해서 교회 봉사와 헌신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조금 값싼 재물을 준비하여 드리라고 하실 만큼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리는 것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헌신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헌금의 양보다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저희들의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과 희생을 기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늘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헌신하는 가정,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더욱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면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힘든 상황에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달지라도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주를 위하여서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내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 이들 또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내가 아프다고, 당장 내가 힘들다고 현실을 한탄하고 아버지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니만큼 더욱더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서 이적일 때가 그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이적일 때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하여져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는 저희들의 교회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열려져 있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귀한 장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데 마음껏 쓰임받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더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더 주님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에 한 영혼 한 영혼이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삶을 고백하는 영혼들이 이 재단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영적인 동력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헌신하는 결단하는 영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저희들이 받은 사랑을 아버지는 더욱더 아버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섬기시는 것처럼 저희들 또한 이 지역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영혼들의 고통을 싸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일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그 영혼들로 하여금 마음의 안식처, 영혼의 안식처, 주님의 품에 머무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실로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